지난주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 좀 복습하고 갈까요? 어떤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나요?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는 제목이었죠. 아론이 이제 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도 다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모세가 보여준 그 제사 드리는 법,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집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집례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고 임직식을 이제 끝난 다음에 직접 이제 이 제사 예배를 집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우리 두 분 권사님 별로 안 떠시던데, 오늘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시는 권사님도 안 떠시는데, 처음에 이 자리에서 이 예배 순서 맡으면 좀 긴장이 됩니다. 물론 지금도 긴장이 되죠. 그러나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긴장이 되고 또 떨립니다. 이 예배를 직접 이제 집례하는 거, 그리고 이 당시에 좀 이 제사 드리는 방법이 복잡하잖아요. 우리 성경 읽어봐도. 이거 집중하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오른쪽 뒷다리를 드려야 되는데 왼쪽 앞다리를 이렇게 요제로 드릴 수도 있잖아요. 잘못 이렇게 다 각을 떠가지고 이제 분리해 놨기 때문에 부주의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하면서 그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전했는지 알 수 있죠. 굉장히 긴장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거부하셨죠. 그래서 예배라고 다 하나님이 받아주는 게 아니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예배가 되고 어떤 예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하는 것인데, 지난주에 먼저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집에 있고 일터에 있고 들판에 있고 산에 있고 이렇게 된다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먼저 가야 돼. 하나님께 가고 우리 몸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이런 이제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같다면 우리의 삶이 또한 따라가야 되죠. 그런 예배. 그냥 마음과 생각은 같지만은 우리의 또 평소에 삶이 안 따라주고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예배일 수 없죠. 그리고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정말 억지가 아니고 또 시간이 남아서 짜투리로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똑대에서 내가 많이 바쁘고 지금 할 일도 많은데 똑대에서 그 시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들 바쁘시잖아요. 지금도. 그러나 먼저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해서 자원하고 기꺼이 억지로 막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이들이 이제 예배를 집전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요. 있는데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 제사의 모습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의 모습과 같아요. 뭐 틀릴 수가 없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또 보여줬고, 제사 드리는 것을 다 보여줬죠. 옆에서 다 아론과 아들들이 보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제 직접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를 집전하는 거예요. 모세가 옆에서 이제 보겠죠. 코치하겠죠. 이런 이제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기억하고, 또 뭔가 좀 혼동이 생기면 모세한테 물었겠죠. 그럼 모세가 또 알려주면서 처음 이제 집전하는 거니까 많이 준비를 했고, 하지만은 막 당황이 되고 떨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것도 묻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번제, 또 속죄제, 소제, 화목제, 그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일러준 대로 그대로 행했다. 오늘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어떤 것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자 하냐면요. 모세가 이제 보여준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예배를 잘 집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 때쯤 이 모세와 함께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하는 모습이 나와요. 축복했다. 그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날 때쯤 축도하잖아요. 좀 이런 이제 전통에서 아주 긴 데스리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손을 들어서 축복했다 하는 모습인데, 이 성경에 보면은 참 이런 이제 그 축복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야곱의 그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야곱이 이제 나중에 자기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요.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서 지내다가 처음 이제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바로 왕, 애굽 왕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 바로를 만났을 때 그 야곱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야곱 참 멋진 노인이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130세가 되었는데 이제 처음 이제 바로 왕을 만나는 그 장면이에요. 바로는 애굽의 왕이잖아요. 애굽은 그 당시에 아주 대국입니다. 굉장히 힘 있는 나라고. 물론 아들은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왕을 만나러 들어갈 때 축복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 만나러 들어갈 때 뭐 제스처는 어떻게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는지 축복했다. 왕인데, 그러니까 그 꾸부정한 노인 아니겠습니까? 130세의 노인인데, 그러나 그 대국의 왕 앞에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요. 뭐 교만해서가 아니고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정말 자기의 마음에 복을 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랑 이야기를 잘 했어요. 나올 때 또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를 그렇게 축복하는 모습 봅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이라는 쭉 자녀들을, 특히 아들들을 복을 또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특히 이제 요셉에 대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뭐 가지, 뭐 하면서 이제 축복하는 모습 나오는데, 이런 모습 보면 참 멋있는 사람이다. 멋있는 할아버지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어요. 아까 축복성도 불렀잖아요. 정말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을 하게 되면
축복을 받는 사람이 기뻐요. 뭐 잘 된다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 된다, 형통한다, 또 내가 그렇게 빈다 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제 저희 동기들이 계속 이제 연령대가 자녀들을 이제 결혼시키는 연령대예요. 그래서 결혼식이 꽤 많은데요. 이제 동기 카톡방에 누가 결혼합니다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막 댓글이 쭉 올라가죠. 뭐 축하한다, 축복한다. 또 목사들이니까 또 좋은 말씀 또 해서 이제 축복하고 마음으로 또 그렇게 기뻐하면서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카톡에서 보게 되는데요. 참 기분이 좋죠. 그 글을 읽으면 그런 댓글이 쫙 올라와서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축복하는 그 글을 또 그 말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복을 빌 때 너 잘 되라, 형통해라, 내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복을 빌고 또 그러는 마음을 하나님 다 살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마음을. 그리고 그 당사자들, 축복을 받는 사람들도 기분이 참 좋겠죠. 그리고 나도 기뻐요. 덩달아서 참 행복해집니다. 이제 아론의 축도가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나오는데 한번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론의 축복이거든요. 아마 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문구로 축도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매번 뭐 똑같은 문구로 했는지 그것은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이제 한 부분이겠죠. 축도를 한 거예요. 은혜 베풀기 원하더라. 온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런 이제 축도를 하는 모습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개신교 예배에서 그대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축도하는 건데 삼일째 하나님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성부,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 이 교통하심 좀 어려운데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함께하고 하나 되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생명의 근원에서 생명이 오고 복의 근원에서 복이 오는데 얼마나 그 행복한 삶이겠어요. 풍성한 삶이겠어요. 성령의 교통하심. 그것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어디 가나 이렇게 축복을 해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너희들이 전도하러 집에 들어갈 때 그 가정에 평화를 빌어라. 이제 축복하라는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보여지는데 교인들 집이나 또 일하는 곳에 가면은 이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집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보면 다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을 비는 거. 정말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참 놀라운 거죠.
다윗도 보면 사무엘하 6장 16절 19절 보면 그 오베데돔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 그 십계명에 드는 돌판이 있는 법궤를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잖아요. 처음에는 실패했었어요. 실수해서 굉장히 다윗이 상심을 했었는데 이제 많은 준비하고 또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방법대로 이제 이 법궤를 옮기잖아요. 그 전에는 그냥 수레에 그 법궤를 실었다가 그 수레를 끄는 소가 막 날뛰었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 원래 이 법궤는 그렇게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메고 가야 돼요.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율법이 있는데 잘 몰랐어요. 그래서 큰 실수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게 나와요. 아, 그때 실수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잘 준비해서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옮겼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막 춤을 췄다고 하잖아요. 왕인데 그냥 춤을 췄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백성들에게 축복했다. 이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기쁘고 백성들한테 정말 이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뭐 문구는 나와 있지만 축복의 내용은 아마 굉장한 마음으로 그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잘 되기를, 형통하기를 아마 그렇게 빌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개, 이걸 또 나눠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했어요, 다윗이. 그리고 가족을 축복하러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왕궁이겠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서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자기 부인 미갈, 사울의 딸이죠. 미갈이 다윗이 춤추는 걸 보고 아이고 왕도 채통이 있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품었나 봐요. 들어오자마자 자기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왕인데 물론 왕이지만 남편이죠. 왕이 그렇게 채통도 없이 막 백성들 다 보는데 아낙네들 다 보는데 여기에서 그냥 그 옷자락 다 그냥 너풀거리면서 흉하다고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모습 보죠. 어떻든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갔다 하는 기록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서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나눠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매개자입니다. 중보자. 그리고 다른 말로 이제 통로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통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아픔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가고 이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매개, 중재,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의 통로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 복의 통로로서 이 제사장이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제 베드로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복의 통로예요. 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이웃에게 흘러가고 이 땅에 흘러가요. 정말 굉장한 그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복이 흘러가는가? 물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흘러가요. 손길을 통해서 흘러가지만 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입술로 선포함으로써 그 복이 흘러가요. 그게 바로 축복하는 거예요. 너 잘 되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너의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한다. 좀 이런 말들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세요. 네, 자녀들 아무에게나 여러분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자녀들은
어떤 나라는 이제 머리에 손 넣는 거 그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또 다른 사람의 또 감정도 있고 입장도 있는데 막 손대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녀들은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세요. 물론 자녀들이 이제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럼 물으세요. 그런데 사실 마음에 정말 이 아이를 축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한다면 자녀들 알죠. 어떤 분은 이제 새벽 기도 오기 전에 꼭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단히 이 아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경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온다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어떻든 여러분 많이 축복을 하시고요. 또 이웃을 향해서 많이 축복하세요. 아까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기뻐하고 나도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피조 세계를 향해서 여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향해서 막 축복하는 모습이 나와요. 꼭 사람에게만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너희 형통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핍박하는 자들까지 축복하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냥 나를 괴롭히고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우리가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조차도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처음엔 내키지 않았지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세요. 꼭 소리를 내도 좋고 글로 표현해도 좋아요. 아니면 마음으로 선언해도 좋아요.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안산의 모 교회 최모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30년 동안 이제 가게를 운영했대요. 근데 항상 이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게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렇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할 때 주일에도 참 어쩔 수 없어서 가게를 운영할 때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항상 교회에서는 주일을 성수해라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듣고 하는데 부담이 있어요. 30년 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주일을 잘 이제 못 지켰죠. 이제 연말이 돼서 결단을 했답니다. 새해부터는 주일은 쉽니다 하고 편말을 붙이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하리라 결심을 했대요. 하고 이제 종업원들에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 그 해당되는 그 수고비 그 일당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약속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전도도 하고 물론 이제 그걸 미끼로 삼아서 전도하는 게 그렇게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인지 조금 의문이지만 어떻든 이제 원하는 대로 종업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하고 전도도 했다 하는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기도를 했대요. 동종업계가 그 길 건너편에도 있는데 같은 이제 종류의 가게죠. 내가 주일을 쉼으로 저 가게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인데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거 보통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물론 30년 동안 고민하면서 이제 결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이제 고백을 한 것인데 그 가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쉬니까 이제 손님들이 그쪽에 그날은 갈 거 아니에요. 그 가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대요, 그냥.
뭐 그 이후로 이 집사님의 가게가 더 번창했다 하는 그런 결론은 그 글에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마음에 막 기쁨이 충만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마음을. 자기가 결심해서 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아니, 저 앞가게 경쟁하는 가게 아닙니까? 근데 그날 내가 힘으로 그날 저 가게 매출이 더 올라가는 것을 내가 축복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니까 막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결단하면서 주일 성수 하는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그 경쟁하는 가게를 축복하는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정말 많이 축복하세요. 그냥 이렇게 좀 마음에 섭섭한 사람도 그냥 너랑 상관 안 해. 그리고 이제 생각을 끊어. 그런데 생각 안 끊어집니다. 어떨 때 이제 그것이 주어지냐면 축복할 때.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 섭섭한 거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많이 하십시오. 이제 연말이 돼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텐데 정말 다 상처들, 섭섭한 거 다 털어버리십시오. 어두운 것들 다 털어버리고 오히려 그렇게 내게 상처를 주고 섭섭하게 했던 사람은 막 축복하세요. 여러분, 그냥 말로 해도 되고요, 카톡을 보내도 되고, 문자를 보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데 저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정말 이 큰 복을 받았는데 또 복의 통로라고 나를 세워주셨는데 내가 그 역할을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 복을 비는 거, 그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축복하십시오. 많이들 하고 계신가요? 자신을 향해서. 이 유다 지파의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야베스. 이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보다 그가 귀중한 존귀한 자다. 왜 존귀한 자다 하는 걸 문맥에서 보면은 그 어머니가 낳을 때 굉장히 고생해서 낳았어요. 그래서 아주 귀중하게 이렇게 키운 자인데 그의 기도가 나와요.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많이 들었죠? 야베스의 축복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축복하는 그 모습이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을 면케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또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내게 상처 주고 내게 아픔을 줬던 사람도 우리가 축복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막 축복하세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막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널 위해서 죽으셨어. 지금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야. 힘을 내. 여러분 한번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예람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어요. 성경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어에 그 권위 있는 번역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여기에는 Bless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03편 1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를 Bless the Lord, 주님을 bless, 축복하라 하는 뜻이에요. 감히.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직역하면. 이게 송축.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뭐 축복하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길이라,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라, 뭐 이런 이제 의미로서의 표현이지만, 정말 직역하면 Bless the Lord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으면 그 생명과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가 어렵잖아요. 잘 뚫려 있으면 탁 닿아서 그쪽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축복의 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복의 통로. 역할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막 행복해지고 복을 받고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막 선언하세요. 여러분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은 막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보십시오. 마음에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현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론이 이제 제사를 이제 이렇게 끝내면서 축복하고 있는데 손을 들어서 축복했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복을 빌었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 축도할 때도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손을 들어서 축복하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안수하면서 복을 이제 빌어야 되는데 이제 회중이 많을 때 그렇게 어렵잖아요. 이 야곱이 이제 아들들한테 축복할 때 이렇게 손을 얹고 이제 요셉 자기 아들이 그 손자 둘을 데리고 왔죠. 므낫세, 에브라임. 그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모습 보게 돼요. 이게 이제 안수의 의미예요. 그리고 복을 비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여기에 복을 하나님이 내리신다. 이런 의미가 이 손을 든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통로지 않습니까? 매개자고 중보자입니다. 손을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제 안수하시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할 때 이제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이제 산에서 기도한 모습 우리 잘 알고 있죠. 이것도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표현이 중요합니다. 말로 표현하고 하는 것도 글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표현이. 그래서 이제 축복송 부를 때 우리가 서로 손을 뻗어서 이렇게 축복하고 하잖아요. 그냥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좀 그렇게 서로를 보면서 축복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복을 내신 나로 인해서 복이 전달되게 하신다. 그런 이제 의미이기 때문에 또 시각적인 그런 또 효과도 있을 줄 압니다. 어떻든 손을 펴서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축복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또 새해를 맞이할 때 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좀 마음에 아직 좀 닫아둔 사람들까지 향해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축복해 주세요. 먼저 기도하시고 또 글로 좀 표현해 보시고 아니 직접 가서 축복합니다. 복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잘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가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인데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겠어요? 부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구별된 방법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정말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모두가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